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로 더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확대되는 그 모습인데요. 그 확대되는 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 넓어진 계기가 뭐냐? 박해로부터 그것이 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박해가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 복음 전파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이 일에 투입된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 13절을 보면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빌립 집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지금 그가 큰 표적과 이사를 보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어떤 복음 전파로 인해서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그곳으로 파견됩니다. 파견되어서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상황을 보기도 하지만 또 그들이 또 사역을 하죠. 그 사역을 할 때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14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6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하면서 어떤 성령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성령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마다 성령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안수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은 꼭 안수를 해야지만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뭐 개인의 기도와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안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안수와 개인의 기도라는 관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냐? 여기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항상 성령과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보통 무엇을 생각해요? 뭐 방언을 한다거나 또 병자가 나은다거나 할 때 성령과 연계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능력을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 하나님 우리가 받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안에 이렇게 쌓이는 것. 그래서 제대로 된 표현은 성령 충만함이란 말. 성령 안에 이렇게 갇혀지고 또 그것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꼭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령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내주하심.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특별히 이런 성령의 역사가 더 강했죠. 강했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에서 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제 한국같이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고 교회가 활성화된 것보다는 초창기 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교회가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좀 다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 이렇게 무슨 문화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병원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믿는 사람 중에서는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당장 병원에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술이 시술을 하고 다 하니까 금방 그것을 나음을 입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 시설이 잘 됐으니까. 하지만 아프리카의 아주 원주민들이 사는 그런 데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은 것과 오늘날 항상 낫는 것을 보면 뭐 통계적으로 꼭 이렇게 뭐 조사를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나은 그런 모습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교회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일들은 상당히 오늘날과 좀 다른 측면이 많아요. 더 이렇게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시작을 위한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같은 것이죠. 성령의 능력과 내주하심. 그러면 사람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내주하는 삶 속에서 항상 삶 속에서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삶과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주하심과 능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9절부터 나오는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란다 하는 그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때에 많이 알려진 사람이다. 어떻게 알려졌냐?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인기가 있고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그를 다 따랐다. 그래서 따르는 그 내용을 보면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마술이에요. 마술인데 마술을 행할 때 작은 자나 큰 자나 따르면서 하는 말이 그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칭 큰 자라니. 자칭이 뭐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큰 자다. 보통 자기 자신을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 아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시몬이 뭘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 마술을 행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이는 것을 보고 그를 따랐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어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물세례, 그것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이 아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죠.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시몬에 대해서 그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 갈망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그런 능력이 행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해요? 그 성령을 내게 팔라는 거죠. 내가 성령을 사겠다. 돈은 좀 있었던 모양이다. 뭐 당대에 뭐 유명한 마술사니까 뭐 돈이 좀 있었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거죠. 회개하라. 성령을 가지고 이게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뭐가 비교냐면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 안에는 내주하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술을 통해서 하는 일들인데 인기가 있고 그의 인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이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성령을 사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성령님께 의존해서 그 안에서 진정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돈 주고 사서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인기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한쪽은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것을 취해서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행했던 그 인기 그런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지만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타난 현상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별을 하라는 거죠. 진짜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의도를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마술을 행하는 것이 외형상으로는 뭐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모습을 성령 받는 것과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 것이 있잖아요. 마치 술 취해 있는 모습이 성령에 취해 있는 그런 것과 이렇게 비슷하지만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건 다르단 말이죠. 하지만 외형상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복음 전파에 학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학대되고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여전히 있다. 가짜가. 그리고 그것을 장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오늘날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의 어떤 모습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해서 늘 주의를 주는 것이 뭐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놓고 바로 나오는 것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려면 그가 앞에 있는 것이 돼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있는 것에는 항상 가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가짜가요 더 진짜 같아요. 그 특징이 있어요. 왜? 가짜니까 진짜처럼 더 보여야 되잖아요. 더 광도 내고 더 그럴싸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유혹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혹되고 현혹되는 것이 뭐예요? 자, 시몬의 경우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의 욕심, 자기 것. 그러니까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쉬워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뭐 성령의 이름을 팔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그 다음에 자기 만족 이런 것에 치우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집중되지 않고 그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자기가 사라지고 세례 요한이 나는 뒤로 물러나고 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진정한 모습이라면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집중돼요? 자기에게 쏠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큰 자라고 자칭, 여기 시몬은 자칭 큰 자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칭 큰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쏠리면 그 사람에게 쏠려요. 사람에게 쏠려요. 그리고 사람으로 그 모든 것을 전개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 엮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목회자나 이런 사람도 내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나를 전하는 것인가 성령님을 전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늘 자각하고 깨닫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탈선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성령님이 주가 아니라 자기가 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것을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와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것 마술사지만 그 마술사가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칭 큰 자라고 하고 그것이 더 진짜인 것이 더 커 보이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